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권의 복 광화문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는 주제를 분노는 국민 화합의 장애물이다.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냥 성질 잘 내는 겁니다. 왁성질하고 그냥 화내놓고 후회할 일을 하는 것을 분노라고 그래요. 지금 성경에서 기독교 상담자한테 와서 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의 50%가 분노 문제로 온다고 합니다. 분노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분노 때문에 부모 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분노 때문에 차량 운전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 차 조금 실수했다고 그냥 성질내고, 또 뭐 정치권에서 맨날 싸움하죠. 화내고, 노사 간에도 분노, 노동자와 기업가 간에 분노 때문에 잘 타협이 안 되고,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이 적어야 부부 간의 화합이 되고, 가족 간의 화합, 노사 간의 화합, 나가서 국가 전체가 화합이 돼서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노를 좀 금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는 서로 의사소통을 파괴하고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또 기쁨과 건강을 파괴합니다. 분노는 화 잘 낸 사람 치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가죠. 스트레스 받으면 당뇨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올라가요. 그냥 화내면 입에서 막 쓴내가 나고, 바로 당뇨 환자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다 보면은 건강을 해친다 이거죠. 분노는 항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죄 지면은 죄 짓는 것이 전부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정당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분노는 성경이 인정하는 분노도 있습니다. 우러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악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 이거는 의분이죠. 어려운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시편 7편의 11절, 마가복음 3장 6절에 성도들도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오늘 말씀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분 내면은요, 화가 나니까 저녁에 잠도 안 와요. 그날 화를 많이 낸 날은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건강도 해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이런 것을 틈타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분을 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려야 돼요. 다 분낸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풀어버려야 더 이상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 성경적 분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적 분노는 성경에서 분노를 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사무엘상 12장 7절 15절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불의한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분노했죠.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 아내 바세바에 간음을 해가지고 또 우리아를 남편을 적군에 들여보내서 죽게 만들고, 이 나쁜 것을 지적한 다윗 선지자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를 했죠.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더럽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분노를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18절이 나옵니다. 이러한 분노는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원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분노도 그러니까 어려운 분노가 있죠. 어떤 노인이 젊은이한테 구타를 당한다든가, 어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한테 자기 물건을 뺏긴다든가, 도둑질 당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냥 화를 내고 쫓아가서 도와주는 것은 이건 의분입니다. 의분. 이런 의분에는 이런 의분도 화를 내면은 혈압이 오를까 당뇨가 오를까 이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분도 화내는 건 안 좋아요. 당뇨 환자들은 안 좋습니다. 나도 당뇨가 있는데 화내면은 그냥 입이 그냥 써였어. 제일 해로운 거 이 당뇨입니다. 분노입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자극을 받아서 생겨납니다. 즉 분노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복수, 저주, 질투, 비웃음, 곪, 욕설, 안갚음, 그리고 속되면 이빨감, 이를 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분노가 암시가 돼요.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저 사람은 지금 분노가 있구나 마음에. 그러니까 항상 분노를 느끼는 사람한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분노가 심한 사람은 참지 못해 칼 들고 그냥 부모도 살해하고 형제들도 살해하고 이거 좀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는 큰 소리로 표출합니다. 침묵하면서도 분노 감정은 다양합니다. 격분이나 광분도 분노의 다른 모습입니다. 또 불쾌감이나 짜증, 심한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해서 더 많겠지만 제가 뽑은 것이 성경 구절이 20가지인데 내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욥기 5장 2절 분노는 뭐냐면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뭡니까? 분내가지고 화내가지고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멸하시느니라. 욥기 5장 2절.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37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각 성질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잠언 12장 16절.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잠언 16장 1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라. 잠언 19장 11절. 어리석은 자 그 노를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 29장 11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잠언 29장 22절. 노하기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마음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아까 잠언 16장 30절. 그다음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 유순한 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도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이런 말씀이 내가 뽑은 것만 해도 20가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전도서 7장 9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절 22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명과 떠드는 것과 비방 모든 악이라 다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 불쌍하게 여기며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1절 32절. 성내는 것 내 영 안에서 서두르는 것이다. 서두르지 마라. 성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전도서 7장 9절.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20절.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 27.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성내기도 더디 하고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9장 20절.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이 모든 것을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다 버리라. 야고보 3장 8절.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입의 열매로 만족하게 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로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 21절. 격분 붕괴한 마음 노염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아까 있고 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편히 잠이 잘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분노 특성은 몇 가지냐? 분노는 삶의 한 부분을 이룹니다. 분노는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다. 분노는 필요 없는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통제를 해야 돼요. 분노는 부정적 행동을 유발한다. 제거해야 한다. 분노는 확실하고 정확한 불의들로 인하여 발생해야 한다. 분노는 정확한 불의가 있을 때 발생해야지 그냥 왁성질 아무것도 아닌 거 성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분노죠. 분노는 부정을 바로잡고 정의로움을 세우고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는 세우는 것이라면 긍정적 거룩한 분노다. 분노도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정부가 부정부패 공무원이 막 썩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도 좋다고 한 거야. 그거는 그냥 규탄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은 그건 의로운 분노다 이거죠. 그런 분노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투쟁하는 것도 그건 의로운 분노죠. 화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가 났을 때는 대처 방법 1류, 2류, 3류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화가 났을 때 대처 방법 1류 제일 좋은 것 3류부터 합시다. 화가 났을 때 대처 방법 어떻게 하냐. 3류는 화났을 때 속마음을 그대로 발해버린다 이거. 참지 못하고 화났을 때 그냥 폭발해버린 것이 이게 3류 인생이에요. 3류. 그 다음에 2류 그보다 좀 나은 거는 뭐냐. 그 3류 인생에는 부수거나 폭력 휘두르기도 한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 다음 2류는 화가 나면은 시간차를 두고 참고 혼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불평 불만을 억울해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평상심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2류는 화가 나도 좀 참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 화를 견뎌내고 물리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럼 인류는 어떤 거냐? 인류는 인류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냥 속으로 참고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나한테 분노를 할 때는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참고 시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죠. 여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분석한 것이 있는데 분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 파괴성 분노. 파괴성 분노는 이 말에 있듯이 파괴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못 참아. 상대방의 길을 꺾어 놓고 좌절하게 만들어야 속이 풀려요.
그냥 금방 막 퍼부어놓고 금방 후회할 일도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은 그냥 구타부타는 성격, 물건을 두드려 부수는 거, 이런 것은 파괴성 분노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냐? 화가 나면은 겉으로 나타내기는 내되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할 말만 하자. 참고, 그래도 참고. 그 다음 자책성 분노. 모든 잘못을 자기 자신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책임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노가 있으면 자기 책임으로 돌리니까 참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속 깊이 분노를 숨기고, 그 대신 이런 사람들은 뭐 우울증 병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화를 못 풀고 자기 속으로 참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조건 참지 말고 와이프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무턱대고 불필요한 책임을 자기가 따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습관성 분노. 이건 습관성 분노는 뭐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술만 계속 마시고, 이 분노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까지고 뭐 혼자 성내고 그런 거죠.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 다음에 심각한 곤란한 문제를 주위 사람들한테 발생한다. 자기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안 고치고. 그래서 비이성적 분노입니다. 비이성적 분노. 해결 방법은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내면의 깊은 곳까지 자기 자신을 파헤쳐 봐야 한다. 은폐성 분노. 은폐성 분노는 성인 분자. 은폐한다고 해요. 분노가 있어도 진짜 감정을 숨기는 유형입니다. 시종 웃는 얼굴. 화가 나도 시종 웃는 얼굴. 그러나 속에서는 분노가 있죠. 분노가 최고점까지 치솟았는데도 웃는 얼굴을 유지한다. 참, 해결 방법은 이것이 꼭 좋은 건 아니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자. 옳고 그른 것을 인식하고 행위를 개선해야 된다. 잘못한 것은 고쳐야 한다. 이거는 은폐성 분노를 많이 갖고 살면은 스트레스 받죠. 또 분노를 한 번씩 풀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소리도 질러버리고 그럴 때 어디 가서 그 대신 이제 식구들한테 지르지 말고 산에 가서 질러야 돼. 혼자. 그렇죠. 등산하면서. 그걸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너는 진짜 내 자식이다. 너는 진짜 내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엄청난 복을 줘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 화를 집에서 형제한테 풀어버리고 부모한테 풀어버리는 놈들은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나면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점수 딸 일이 뭐냐.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만 보시는 데 가서 내가 분을 풀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주제가 분노는 국민화합의 장애물이다. 아까 그랬죠. 이 조그만 분노들이 합쳐있나봐요. 가정에 분노가 있어 가정의 평화가 깨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에서도 그냥 분노 성질 잘 내는 사람이 꼭 껴있으면 회의하다가 싸움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동체 평화가 깨지죠. 이것이 커져가지고 이제 국가, 노사 간에 그냥 참지 못하고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게도 노사 봉규 해결이 안 되고, 또 정치인 간에도요, 여야 간에 맨 소리 지르고 설득을 안 시키고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분노가 쌓여져서 국가적인 전체의 이 화합이 깨진다 이겁니다. 평화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이길 때, 북한은 말은 안 해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겠죠. 불평이 많으니까. 이 분노, 속으로 참는 분노하는 사람이 많죠. 분노 폭발했다가는 또 김정은이한테 혼나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은 분노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북한은 겉으로 강압에 의해서 이 화합이 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화합이 안 된 나라죠. 우리나라는 분노를 참고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화합을 이루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 화합이 되어야 국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국가 발전을 하려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다스리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런데 맨 싸움이나 하고 말이에요. 여야 간의 정치인들. 이 차량 운전하다가 성질 나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차 속에서 자기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저 사람이 듣습니까? 듣지도 않았는데 혼자 성질내가지고 혼자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참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분노를 삭히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결하면서 성경 말씀 한 7가지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으면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첫째,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 온유한 사람, 유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4절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베드로전 4장 8절 열심히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나는 옛날부터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어디 가서 아마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선한 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것이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투는 거. 하나님 다투는 거지. 다투고 싸우는 거. 또 거룩해야 되는 거룩하지 못한 거. 성결하지 못한 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처적이고 육체의 일, 땀의 음란, 부정 이런 것 전부 다 이런 것을 따르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기도에도 상달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2장 17, 21절에 여기 나왔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손으로 갚아라. 쭉 나오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내가 원수를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악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럼 선을 행하면은 너희들이 그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꼭 원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심한 말을 하고 뭐 부탁을 한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이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은 거는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숯불 쌓으면 그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마지막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누가 악을 행하면 그것을 우리도 바로 악으로 갚았지 뭐 선을 행하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결국 자기가 복받고 잘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도저히 내 지혜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분을 내지 말고 타협해서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부간에, 가정간에, 공통 단체 간에, 노사 간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우리 국민들 간에 서로 화합이 돼서 국가 발전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